알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금요 예배에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을 우리의 주인이요 또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끝까지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기 2장을 우리 다 함께 한번 펴주시면요.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고 찬양이 너무 좋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부터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공간을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라디오를 가져다가 켜면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 전파가 보이지 않지만 라디오를 통해서 채널을 잘 맞출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채널을 잘 맞출 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채널을 하나님께 잘 맞출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채널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룻기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한 경건한 믿음의 인생, 믿음의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을 보시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룻기서의 하이라이트는 이 룻의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방 여인 룻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다윗을 낳는 가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아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오벳의 아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새로부터 다윗이 태어난 것이죠. 이처럼 룻기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한 여성, 그 여성이 이방 여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삶을 산 그 룻을 귀하게 보시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들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을까? 룻기에는 3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방 여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렇죠?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이 있습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하는 보아스 3명이 등장합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원래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는 모압 땅에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낳고 그 모압 땅에서 오손도손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한 며느리는 오르바였고 또 한 며느리는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는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했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가 많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룻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정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죽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은 며느리들에게 너네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갔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룻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가려고 했을까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나오미에게 돈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나오미가 불쌍해서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처지가 그 룻의 처지가 원망스럽고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싫어서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룻은 나오미를 따라갔을까? 오늘 읽은 본문을 함께 보시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붙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룻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붙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룻은 어려운 상황에 접했을 때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와 동일한 민족의 남편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을 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나오미 고향의 친구들이 나오미를 이렇게 찾아왔어요. 나오미야, 나오미야. 아마도 친구들은 굉장히 반가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부르면 기쁘다, 기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고향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내 인생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말아. 내 인생은 쓰고 쓴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괴롭다고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땠습니까?
룻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룻의 처지를 보면 얼마나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방 땅에 시집 와서 남편도 죽고, 그리고 나오미가 부유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낯선 땅, 가난한 환경, 척박한 곳을 룻은 선택했습니다. 룻이 붙든 것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데 나오미는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룻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오미이십니까? 룻입니까? 말아 안 돼. 내 인생은 너무나도 괴로워. 불평, 불망, 원망하시는 나오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룻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룻과 같이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라고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한 일은 결단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0절과 10절에서부터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분명히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한 일은 결단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룻은 하나님께서는 룻의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때가 차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룻이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보아스가 뭐라고 칭찬하냐면 룻이 한 모든 행위가 보아스에게 알려졌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룻이 한 모든 행위가 보아스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룻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유학 온 가난한 신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 유학생을 보면서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주머니에서 한 500불을 꺼내서 그 학생을 돕고 싶은데 내 이름을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명으로 봉투에 넣고 지정헌금을 해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몰래 뒤에 헌금함에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압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모두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일은 결단코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붙든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아스의 귀에까지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쁨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정말로 수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애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을 누가 알아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모르고 내 주변은 몰라줄지라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은 결단코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 아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때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렇죠? 이렇게 설거지 열심히 하고 친교 봉사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주차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렇죠?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애쓴다고 누가 알아주나? 저는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부를 이렇게 열심히 헌신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빚어가실 때는 작은 일에 충성된 믿음을 보시고 큰 순종의 제목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작은 순종의 제목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부담을 먼저 주십니다. 그 작은 부담이 우리 가운데 부딪히면 어떡하죠? 그것을 부담을 안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일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책임지는 만큼 커지고 부요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순종의 제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에 부담이 있지만 한번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왜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부담을 주셨을 때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의 제목을 주실 때에 그 제목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도 이 시간에는 세계 곳곳에서 또 지하교회에서 가난과 배고픔과 핍박을 견디면서도 믿음의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수고를 하든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는 우리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2절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 기도를 하고 있냐 보니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관점에서는 룻이 했던 모든 것들의 종착지가 어디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죠? 룻이 한 모든 것을 지금 보아스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이 한 모든 것이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행위라는 것입니다.
루시했던 모든 선택과 루시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기 위한 선택이었더라고 보아스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인생이 험난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에 거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나무 실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다고 우리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는 우리 하나님의 초청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나에게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지금도 젊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르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릴까요? 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가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부르심의 종착지는 크게 쓰임을 받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종착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불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아온 것 같은데 여전히 외나무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쉬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그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노년의 아들을 얻게 하실 때는 언제고 다시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했던 모든 노력을 다 쏟아버리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앞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저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삭이 한참 길을 가다가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을 바치러 간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God will provide.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이제 이삭을 바치러 갈 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그 신뢰로 성숙해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은 두렵고 힘들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성숙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어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면서 끝에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아무거나 구한다고 다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호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백, God will provide.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한 일은 결단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어떨까요?